오늘 이렇게 귀한 일꾼도 세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도 하고 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눈실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뭐라고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편 100편을 참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 주의 기르시는 양떼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즐거워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다. 오늘 특히 이 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 섬김, 하나님을께로 나아오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지 못하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받은 자만 합니다. 한 집에 부부로 살아도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내가 그러지 못하면 남편만 그 은혜를 맛보며 살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는데 남편이 완고하면 그 아내만 그 은혜를 느끼지 남편은 느끼지 못합니다. 한 집에 산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보고 산다고, 누리고 산다고 그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하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눈물 흘리게 되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일찍이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29살에.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타내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니다 안 다니다가 이러면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몇 년째.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깨달아져야지 날라리 신자처럼 아따리 갔다리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문제로 아내와 둘이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마음에 갈등이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세례 예식을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성한 건데, 그렇게 해서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부부들은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보내버렸습니다. 월요일이 되니까 생각이 납디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나 정말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만 안다면 나도 주님 믿고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한두 시간을 혼자서 일하면서 중얼중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오후가 되니까 정신 먹고 일을 하는데 또 생각이 나요. 주님이 찾아오셨나 봐, 내 마음에. 그 주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얘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고 하던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이 묻지도 구하지도 않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꾸 이게 찝작거렸나 봐요. 그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한두 시간 혼자 중얼중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180도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내가 죽어도 하나님 계신다 이러면서 의사가 내 목숨 위험하다는데도 주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좌우할 거다. 그러니까 의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위험하다고 하는 수술 들어간다고 하는 그거를 뿌리치고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각서라고 하나요? 죽어도 좋다. 의사한테 안 묻겠다. 병원에 책임 안 묻겠다. 이렇게 쓰고 토요일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주일날. 주일 새벽 기도부터. 새벽 기도가 돼 있습니까? 세상에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겨우겨우 저녁 예배도 안 오지, 낮 예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들을 때 저게 인간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요 막 펄쩍 뛰었거든요. 한 주간 잠을 안 자다시피 하고 부흥회가 개최됐는데 새벽, 낮, 밤 집회를 참여하면서 저희 내가 모든 것 다 전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밤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쫓아가서 또 하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밤에는 잠을 안 잤습니다. 제가 성령의 강건함을 붙잡혀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 감으면 기도가 터져 나오고 눈 뜨면 집사람 잡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나도 못 잡고 저 사람도 못 잡고 그렇게 그때부터 권능에 잡혀서 주의 권능 속에서 전능자의 함께 하심 속에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어느 정도 50% 60%가 아니잖아요.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입으십시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로 나오세요. 한 발 세상에 딛고 한 발 교회 안에 딛고 이렇게 있지 말고 주님 대하는 것, 여러 자기 하나님을 대함이 무슨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고 마음 들여서 한번 주님 앞에 나와봐요. 아니 주일날에 낮 예배만 나가면 되지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딘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슴 먹먹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깨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한번 맛봐보세요.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맛봐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만 보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존재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 내 아내 끔찍이 사랑하거든요. 저도 제 자식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로 비교를 안 합니다. 한번 막아봐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을 나 사랑해라, 나 순종해라, 그렇게 나 섬겨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게 뭐라 한다고 하나님께 섬길 게 뭐가 있고 사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같은 이기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상을 맛보면서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뭔지 알아야 눈물 쏟으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넘치는 위로와 그 사랑을 맛봐봐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평생 책임져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올해는요, 참 감사하게도 모두가 참여했어요. 이 추수감사절 제가 하는데 정말로 온 성도가 지난 날들에는 일꾼들이 주로 많이 동참을 했거든요. 참여해서 어떻게든지 물어가면서 없는 거 이런 것 저런 걸 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귀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말이죠. 이 성도님 저 성도님 할 것 없이 다 이분 저분이 동참을 해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풍성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풍성함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결실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줬다는 것,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은혜에 동참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오늘 감사 예물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행편과 처지가 어떤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 들을 수 있는 것 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분을 잘 못 뵙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시편의 100편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간략하게나마 4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날 29살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니 낳아주시고 기르시니가 부모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철 좀 들어가면서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오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부모니까 자식들이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당연시 하는 게 있잖아요. 태산 같은 부모의 은혜를 당연시 하는 게 있습니다. 남이 뭔가 하나 해주는 거는 기억을 하면서 부모님이 베푸시는 그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가 당연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해가지고 부모의 그것과 비교가 돼서 부모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조그맣게 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한번 맛봐보세요.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퐁당 한번 빠져보세요. 찬송가 108장 말 찬송처럼 깊은 바다 들어가 보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형편없는 연약한 신앙 되지 말고 은혜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한번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쁩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이 세상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걸 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물 드리고 뭐를 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의 행편이 어려워진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원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섬겨야 돼. 의무야. 그게 본분이야. 해. 이렇게 요구하는 강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는 관심 별로 없어요. 우리들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해봐야 합니다. 손주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자라도 한 봉지 제피 놓고 용돈을 줘놓고 손주가 뭐라 사탄이 안 들고 있으면 그거 나 하나만 줘, 할머니 하나만 줘, 할아버지 하나 줘 이러면은 그거 뺏어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아 먹고 한없이 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못된 손주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 할머니가 지 할아버지가 지금 줬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 사탕 하나만 줘 이래요. 저놈의 새끼. 이런 말이 노는 거죠. 이놈의 새끼. 그거 어디 먹겠다고 그러겠어요? 그거? 그 사랑 깨달아놓고 손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마음에 저 손주도 조금이나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서 이거 잡세요 하고 스스로 안 줘도 주라 굴 때 그래도 하나 주면은 그래 그거 받으면서 보상을 느끼는 거거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또 생기면 뭐든 주는 거야. 죄 많은 인생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받아 챙기려고 그러겠어요? 복 주시려고 그러지.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이 말이야 헌금하라고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그 말이야 뭔가 헌신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교회 누구보다도 전심전력해서 저희 가정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본받아 오면서 오는 거예요. 목자는 앞에 서는 자잖아요. 앞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다. 믿음이다. 이거 보여주니까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는 안 가고 쫓아보내면 그게 싹군이지. 또 쫓아보낸다고 갑니까? 성도들이 모르는데 길을. 전심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대왕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시를 짓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 왕은 자신도 사유 재산을 다 그 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마어마한 예물로 삼아 드리면서 또 주의 백성들의 일꾼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 보면서 다윗 왕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 백성들의 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더라.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를 왜 향해야 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당연히 얻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 되고 머리로만 생각해버리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안 와닿고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데도 그것도 총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칼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 그 못에 찔려서 처참하게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피가 흐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고스란히 나의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져주심으로써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거를 망각합니까?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그걸 어떻게 망각을 해요? 지옥이 저 훗날에 나타날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세계예요. 내가 거기 안 들어갔을 뿐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아직도 참된 믿음을 안 가졌다면 오늘이라도 밤이라도 죽으면 거기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나라라고요. 그 지옥에서 건지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겠다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벌거벗은 수치로 저주를 당하고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본체만체 망각해버리고 흘려듣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냥 남 얘기처럼 흘려듣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정직한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내가 정직하다고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하나님 모를 때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푹 눈물을 쏟으면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닭도 같은 눈물을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29살까지 양심껏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못된 짓 안 했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주님이 나를 지으신 이가 계셨고 나 같은 죄인 내가 한 번도 주님께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달라, 구원해달라, 지옥 형벌 면하게 해달라, 천국 보내달라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감사 한마디 안 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대로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내가 한 번이면 나를 위해 살려달라고 좀 했습니까? 내가 한 번이면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29년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뜻을 가지고 내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는 주님께 드립니다. 지옥 행벌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떨어져, 용광로 속에 떨어져도 아이 뜨거워 하면 단 몇 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모릅니다. 지옥 행벌은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인간 세상의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 제목은 뜨거움을 당하면서도 모든 감각이 살아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을래야 죽지 못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 행벌입니다, 여러분. 1분 1초도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그 저주에 살리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십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를 하는 사랑이라고 보여주는데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목걸이 달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 앞에 냉담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안 드리니까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기독교인. 오늘 한국 교회 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타락한 세상 좀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
이 지옥 행벌에서 건진받은 거, 용서받는 거, 값없는 은혜라지만 우리야 값없는 은혜지요. 그런데 주님은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참으신 것 아니겠어요? 참을 수 있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죽었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죄 용서함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안 받으면 뭐 어때?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배짱을 내밀어가지고, 똥배짱을 내밀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걔 똥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 한번 맛을 봐야, 영원히 저주를 봐야, 경험해 봐야 그 소리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주대였다는 걸 알게 되겠지. 깨달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천국은 또 어떤 줄 아십니까? 또 천국은 극과 극이거든요. 이 세상과 지옥이 극과 극 좀 생각한다면 천국과 또 이 세상은 또 극과 극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소원하는 모든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고 더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 그거 자기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에휴 주시려면 그냥 주시고 말면 말고 생색내지 마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얘기 아니에요. 내가 꼭 갈 나라 아닙니까?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럼 어떻게 등하냐고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 좀 진실해져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우선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야 내일 성공하면 되고 모레 성공하면 되지. 그러나 구원을 오늘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제 사촌 동생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내 사촌 동생이 나이는 나하고 똑같은데 사촌 동생이야. 같이 자라왔어요. 나보다 3살 높은 형이 지금 안 그래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더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내가 만날 때마다 안 믿어. 이번에 죽어가는 분한테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안 말기고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부산에 살아요. 내가 자기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겠어요? 지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지. 형한테 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속에 뒤집어지니까 그걸 전화라 하면은 말이야. 아 바쁘 힘들다 어쩌다 이러면서 끊으려고 그래. 좀 들어보면 좋잖아요. 좀 들어나 보고 생각이나 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듣기 싫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전도받고 뭐 따라서 누구 따라서 이렇게 온 것 같아도 그 주의 순전한 은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북한 땅에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저 예수 못 믿고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저곳에 태어났다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반도막 난 이게 태어난 게. 중국의 인구가 13억입니다. 시진핑이가 교회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 믿는 다 잡아들이고 외국인들 다 추방 다 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 13억 인구 중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알라 섬기고 있는 저쪽 편에 만약에 우리가 그쪽 종교를 가졌더라면 어찌 뻔했습니까? 그거는 18억 인구입니다. 18억 인구가 알라 섬깁니다. 힌두교 11억 명이랍니다. 5억 불교 신자랍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이 좋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신앙의 자유로움, 지금은 좀 이게 이름을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껏 해봐야 벌금 좀 물리겠지. 그렇다고 감옥 생활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다, 집에서 그냥 대충 해라, 그러면 몰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고 목적이 하나님인데 정부가 신앙 예배 못 드리라고 한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정부를 믿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못 먹고 살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때거리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서 예배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잡으니까 예배생활도 행편이 없어지고 마음이 정함 없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제대로 통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도 폭포수 밑에 있으면서도 바가지 딱 엎어버리면은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지, 마음을 다치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도 은혜 안 준 게 하나님이 다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 자기 할 탓이니까 마음 좀 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체가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넘치도록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깨닫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멀리에서 뺑뺑 주님 바깥으로 오면 뺑뺑 돌면서 돈 하고 직장 찾고 뭐 찾고 세상 거 쫓아서 뺑뺑 돌고 다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스럽겠어요, 그 모습 보면서. 좀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복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은혜 속에 나오라 해도 말도 안 듣고 뺑뺑 밖으로만 돌면서 하나님의 성전 떠락만 밟고 다니는 꼴모습 꼴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 심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부모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잠시 보호자로 있는 부모 입장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부요함 속에 못 나가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주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읍시다. 넘치도록 있습니다. 셋째로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정욕과 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이 악해가지고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꾸 객걸음을 걷습니다. 악한 것은 즐거워하고 선한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게 되면은 죄 사함만 받을 뿐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죄성을 주님이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 뜻에 순종해 가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악한 것을 다 새로 걸러냅니다. 이런저런 거를 걸러내는데요, 처음에는 얼기미라고 있어요. 그 돌 같은 거 갈라내고 뭐 하는 이런 얼기미 채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뭐를 하다 보면은 뭐 악한 거,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게 걸러나가져요. 그런데 더욱더 충성하고 순종하고 공의에 입각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진짜 세미한 그런 죄악까지 다 걸러냅니다. 정욕을 걸러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룩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한번 어쩌다가 왔다 갔다가 하면서 어떻게 그 성화를 이루어요? 하루를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거를 더 얻는 것이지 어쩌다가 예배하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요? 맨날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서 정욕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거룩이 뭔지 뭐를 느껴봐야 알고 맛을 봐야 알고 눈으로 봐야만 알지. 눈이 어두워서 소경 같은 모습으로 사니까 추함이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 죄가 뭔지 정욕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을 자랑으로 삼고 욕심을 영광을 면류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 똥 묻은 개 묻은 게 뭐라 분다더만은 수치 검정나무라고 한다더니만 내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자 목사가 어떻네 무슨 장로가 어떻네 권사가 어떻네 집사가 어떻네 너무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 자기는 개똥 같으면서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지. 내가 어려워져야지. 그러고 남을 생각해도 그것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는데 나는 행편없이 정욕으로 살면서 남 손가락 잘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하늘을 열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아니 세상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게 뭔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되찾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물론 죄 용서야 믿으면 받습니다. 문제는 믿고 주님을 순종해 나아가면 그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욕심도 제거하고 이기심도 제거하고 탐하는 마음 제거하고 이런저런 걸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집어주기 시작하는데 어렵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고 어려운 척이 아니라 어려운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르면 영원한 면류관 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제대로 합시다.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서울 권사님이 눈이 좀 어두우시고 하니까 연세가 드셔서 단추를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보고 단추가 잘못 깨졌어요. 이러면서 다시 풀어가지고 딱 잘 채우더라고. 그럼 우리 흔히 속담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첫 단추 잘 끼워야 된다고. 잘못 끼워서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 꼬인다고. 우리 첫 단추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부터 좀 합시다. 다른 것 때는 어때도 주일 성수 좀 합시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교회 개판이 돼가지고요.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낮에 얼렁뚱땅 치우고 가는 교회들도 많아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한 건 절대로 아닌데. 어차피 저녁에 안 오니까 그냥 낮에라도 그냥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망쳐드는 세상이거든. 교회가 망하려면 그렇게 망해가는 거거든, 하나하나가. 딱 성경에 아침 소재, 저녁 소재가 있는데 왜 그걸 낮에 해요? 그럼 뭐 이제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아침 소재, 점심 소재 그렇게 드리래요? 그 왜 말 같은 소리를 해? 왜 바꿔?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더라도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게 그냥 교회는 그대로 밀고 나가지. 왜 덩달아 인간 따라서 가?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은 한두 명이 나와도 나는 저녁 예배 드리지 낮에 안 드려요. 목사님 점심 때 드립시다. 그럼 우리가요 점심 먹고 하면은요 90% 참여할 테니까 그냥 합시다. 그래 나 주도 안 할 거예요 내가.
뒤 욕을 먹어도 잘못해도 욕 먹지 진리대로 살았다고 욕 절대 안 먹을 테니까. 할렐루야. 제대로 합시다. 주일 좀 지킵시다. 오늘 이거 이 말이죠. 이거 있는데 저녁 예배 드리고 같이 이것저것 우리 나눠 먹읍시다. 얼마나 좋겠어. 나는 사과 샀더라도 감도 먹고 말이에요. 바나도 먹고. 요 황금향 좀 봐봐요. 황금향 어디 갔노? 황금향이 있어. 이거 요 오렌지가 이거 황금향. 우리 장로님이 어제 그제 제주도에서 공수에 와서 천열매 따가지고 올려 농원에서 천열매를 따서 보내와서 가져와서 하나씩 먹어보면서 감사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녁 예배 드려야 돼. 낮에 하나씩 좀 좋겠지만은 그래도 하루는 좀 나눠서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가버렸네요. 네 번째는 건강과 평안과 삶의 부요함입니다. 이거 은혜 정말로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자, 돈으로 사는 자는 평생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결같아서 넘치도록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를 한번 맛봐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맛봐봐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라는 입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노는 겁니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 죄의 백성이 돈 섬겨야 되겠어요? 이 만몬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뭐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주십니다. 저희 가정은 감사하게도 예수님과 얼마 지나니까 깨달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몇 년, 2, 3년 지나니까 깨달아져가지고 그때부터 돈으로 안 살고 하나님을 살기 시작했어요. 전능자가 살아계셔서요. 야착없이 공급하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들 둘이 대학원까지 다 공부시키면서도 우리 빚 하나 안 졌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합니까? 학자금 대출 받고 뭐하고 우리 안 했어요. 한 번 딱 했는데 그거 그대로 갚았습니다. 왜? 하나님, 저 목회자 어려운 가정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빚 안 지고 공부시키게 해주세요. 우리 사모가 그랬거든. 나는 그 기도 안 했는데 사모가 하나님 빚 안 지고 해주세요. 그 어느 때부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사람이요. 어떤 믿음이냐? 지금 한 29년, 28년, 29년쯤 된 것 같네요. 28, 9년 동안에 나한테 집에 살림에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받아가요.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요, 아이 학비요, 돈 생활비요, 뭐요 이렇게 다 제가 하지. 내가 요즘 형편이 요즘 어때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할 일이나 하세요. 나는 이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알고부터. 단 한 번도. 그 모든 기도로 다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수백 수천 번도 더 응답받아 왔습니다. 전능자가 계시다니까요. 그 우리 성도들이 그걸 슬슬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들들이 맛보고 우리 일꾼들이 맛보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와 맞네. 그렇게 담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한번 맛봐봐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압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경외함이 저절로 생겨나고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참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막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많이 놀래요.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제가 니기에 이러면서 제자들이 놀랬듯이 말이에요. 수시로 놀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우리가 당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신비다 신비. 우리 하나님 진짜 능력 있다. 와 정말 전지전능하시네. 그 은혜를 맛봐야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입어가는 게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정직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베푸시는 은혜들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남은 생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